이제 당신 영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그 진리의 영이신 말씀이 당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 뭐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럴 때 말씀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는 어떤 더럽고 악한 것도 나에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 107편 20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다시금 소생시키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 정보 쪼가리인 그 진리라고 말하지만 그 정보 쪼가리 내가 읽고 암기했지만 그 말씀이 뭘 나를 고치느냐. 말씀은 믿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염려, 걱정, 근심, 불안으로 늘 돌아가는 게 내 신앙생활인데 어떻게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느냐. 그것은 낡은 가죽 부대로 말씀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지켜야 될 율법, 돌판에 써진 그 정보, 진리지만 정보, 그걸 믿는 자신 스스로 지키고 행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을 다시 한번 우리의 문제로 이제 돌아와 봅시다. 우리 문제로 돌아와 봅시다.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뭔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첫 번째 가져야 될 생각은 과연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내가 하나님께 행한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푸셔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지금 낡은 가죽 부대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죄가 당신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슨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무슨 일을 했는지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얼마나 정결하게 살고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거꾸로 이야기해서 당신이 얼마나 거룩해야 되고 당신이 얼마나 정결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구약이나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용납하지 않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그러면 우리가 아멘 함으로 그걸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로 바로 당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문제입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네. 특별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떠맡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이 자리까지 오는 것이 자기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입도 뻥끗하지 않아요. 그리고 팔짱을 끼고 심지어는 이렇게 해서 이제 내 여기까지 왔으니 주의 말씀도 들었으니까 이제 주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내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내 마음도 감동시켜 주시고 기적도 경험하게 해 주시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풀어주시면 이제는 그 믿음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피리를 보도록 춤추지 않고 슬퍼해도 울지 않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흥분할 때에 어떤 사람은 그 말에 공감해서 같이 흥분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맞아 이거야 자기도 모르게 팔이 내뻗치고 입술에서 선포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냉랭하게 그냥 안 움직여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적 근처에도 못 갑니다. 왜? 지금 당신은 당신이 해온 그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은 이미 과거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면 어떤 것을 선택하고 선택하면 행동하고 행동하면 경험하고 경험에 따른 감정이 여러분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뉴럴 네트워킹이 만들어지고 DNA가 만들어져야 되고 생리생화학적인 것들이 다 돌물어서 당신 안에 육신에서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되면 여러분 그 시스템은 조건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생각을 만들고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감정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는 어떤 느낌만 탁 와도 그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이미 조건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면 벌써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지금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지금 당신은 당신의 그 과거의 경험에 기초한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당신이 해야 될 일입니다. 당신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빠져나오지 않고 나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 와서 나 이렇게 털어가지고 내 마음도 바꿔주시고 내 감정도 기분 좋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감정을 못 느낀다면 지금 여러분의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성령님도 도우실 수 없어요. 당신이 일단 거기서 벗어날 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하늘나라의 세계에 있어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바라는 것들 아직 없는 미래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시간을 초월하고 시공간을 초월한 거라고.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영의 세계에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 실상과 증거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느껴보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그 낡은 가죽 부대를 느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다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믿어라.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과는 다르게 얼굴이 웃음이 쳐야되고 이루어졌구나. 이 감정이 여러분이 시작할 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도 당신이 알아서 해주세요. 쩝이에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 치유 이런 집회는 하루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맨날 며칠을 해야 돼. 옛날식으로 북치고 장구치고 막 계속 하다 보면 그때부터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자기의 마음을 처음부터 들어올 때부터 그 마음을 갖고 들어온 자와 그야말로 여기 앉아가지고 배째라식으로 앉아있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틀리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 전에 당신의 지금 태도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지금 태도가 어떤지, 깨달음으로 그 마음을 바꾸기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지, 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퍼해도 눈물 흘리지 않는 그 사람이 당신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안 고쳐주시는지, 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는지 그 다음에 질문을 하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마음을 닫고 그 옛날 가죽 부대를 풀지 않고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많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도 흥분도 없어.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영 안에서 내 마음에 부어지는데도 흥분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 그렇지만 여러분, 맨날 며칠 집회를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축제예요. 집회가 축제라고. 그냥 웃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왜? 이 마음이 풀어졌거든요. 강팍한 마음, 딱딱한 마음이 풀어졌거든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 못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올 때는 그 마음으로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건 하나님이 당신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앞에 섰는데도 웃을 줄 모르고 딱딱하게 해서 알아서 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정말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감정과는 다르게 에너지가 더 높아진 고양된 감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엠마오 가던 두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하트가 버닝한다, 뜨거워지더라,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근데 그 두 제자도 진리를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어야 합니다.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생각과 감정과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